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귀한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우리 새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2월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한 달 지나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한 바 일들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더욱이 새해 첫 주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크게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나도 하게 된다라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 되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달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심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일은커녕 지금 내일도 벅차고 힘들고 혹시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주님이 친히 주체가 되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이후에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행한 그 일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친히 주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말이죠. 그 핵심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말씀에 의지하여에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이르셨어요.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누구를 향해요?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 바로 시몬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집중해서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주목하시고 내게 전하시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런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어부였어요. 이런 어부인 그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바다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는 거. 날마다 꿈꿀 거예요. 바다에 나갈 때마다 오늘은 만선이 돼서 돌아오기를. 오늘로 표현하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사는, 아마 그런 꿈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그 직전까지,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애써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만선은커녕. 얼마나 그 기대가 꺾이고 무너지고 힘들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할까?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또 있었을까 싶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니까 그 밀려오는 고단함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고기를 낚아야 하는데 한 마리도 없이 돌아와야만 하는 그 허탈감, 그 좌절감, 이건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혹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으신가요? 열심을 다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전혀 그에 맞는 성과는 없어요.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 부었는데 얻어지는 결과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허탈한, 그 고단하고 그 좌절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앞선 본문의 1절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비어있는 배,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런 바꿔 생각하면 밤새워 수고해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것이 베드로에게 너무 고통이고 아픔이고 시련이고 힘에 겨운 부분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날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이런 말씀이 들렸겠어요? 안 들리죠. 그래서 우리 어제 딱 큐티인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복을 선포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줄인 자에게 복이 있대요. 우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아니 그게 무슨 복이에요. 부자가 복이잖아요. 배불러야 복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그래야만 그 비어있는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으니까. 때로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 그 풍요 속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 예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비어있는 시몬의 배에 오르셨듯이 우리 인생의 빈 배에도 오르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삶의 현장,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예요. 왜 내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뜻하심 속에서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 나를 주목하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수고를 했는데 물질, 시간, 또 내 모든 되게 젊음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혹시 사업, 또 자녀 양육, 또 결혼 생활, 그런 부분 속에 혹시 빈배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시는 나의 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서 계신가요? 두 번째,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말씀 의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헛수고했어요. 그리고 앞선 본문에 보면 이미 그물을 다 씻어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놀리시는 거 아니면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일을 해서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아마 쉬고 싶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고기 잡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은 밤이에요. 밤에 고기들 많이 잡잖아요. 지금은 낮이잖아요. 낮이 아닌 밤에 해야 함에도,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이미 금을 다 씻어놨는데 그럼에도, 그리고 무작정 깊은 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나가서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으신 목수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기가 찰 거예요. 그동안 어부로서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지식이 있잖아요. 내 경력이 몇 년인데요.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아마 조목조목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분명히 내게 하시는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 들었으면 그 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은 내 형편 따져봐야죠. 내 상황 따져봐야죠. 그동안 내가 해온 일들 한번 다 살펴봐야죠. 이것저것 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내게 하셔도 말이죠. 지금 내 상황 형편은 그게 아닌데.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님,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은 없어요. 영어로는 but, 그렇지만,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다라고. 영어 표현이 너무 좋아요. But you say so.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경험이 있다니까요. 내 지식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앞세우는 게 뭐냐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저것 따져 묻는 게 아니라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내게 말씀했으니까 I will.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오늘 아침 혹시 큐티 하신 분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미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 설교하는 대중들에게 설교하는 것 떠나서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뭐 있을까?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비어 있는데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폈는데 첫 절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오늘 큐티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기대했거든요.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 비어있는 제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좀 피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 형편 주님 모르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그런 거 알려주시지. 아니 어떻게 무작정 원수를 사랑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참 어려운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제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 꼭 집어서 너네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바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바보라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왜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그래야 돼? 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You say so.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오늘 35절에서도 그래요.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용서하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내가 저 왼수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런 상황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용서는커녕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는지 말이죠. 주님 모르실 리 없어요.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먼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리고 날 따라오려면 너희도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나 따라와야 한다라고.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초점은 오직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말씀의 순종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본이 돼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늘 6절, 7절 말씀, 베드로가 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되어졌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황 형편을 살펴봐도 도무지 지금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내가 풀어가야 할 게 너무 상이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이 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져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호숫가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요. 한 척의 배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시몬은 다른 한 척의 배를 손짓해서 불러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빈 그물을 씻는 것조차도 고단할 정도로 그렇게 힘에 겨웠는데 언제 끓였나는 듯이 지금 힘이 넘쳐요. 그리고 그 일에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올 한 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말이죠. 이런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누려지는 그 놀라운 삶. 그래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놀라워하는 그런 거 말이죠. 핵심은 뭐예요? Because you say so.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시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적용 질문, 오늘 첫 셀 모임에 어떻게 시간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적용 나눔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내가 그물을 내려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편인가요? 여러분 어쪽 편에 서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위인,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의 전기를 참 많이 읽었어요. 무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주일기를 가면서 무디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어렸을 적부터 기도했는지 몰라요. 무디의 성경책을 보면 TP라는 단어가 곳곳마다 표시되어져 있어요. TNP. 이게 뭘까요? 테스트드, 프루브드. 주님의 말씀에 밑줄을 쳐보고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본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내 상황 형편 속에서 이것저것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프루브드. 그래서 무디 성경책 속에는 TMP가 곳곳마다 적혀 있어요. 이거 내가 증명했어. 이건 그냥 말씀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냈더니 내 삶 속에서 이게 증명되어졌어. 그래서 저도 적용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 때 TP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세요? 이해되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에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세요. 물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물어요. 날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그때마다 성경을 펴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힘이 들고 호응 없고 당장 열매가 없어도 그건 잘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도전함으로 올 한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 원래 본문을 여기까지 하려고 했다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예수님은 단순히 놀래키려고 그 일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바로 앞선에서 선생님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을 경험하고는 주여.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건 단순히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깨달아요. 그동안 내가 주님을 놓치고 내 경험 지식을 의지했고 내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라고. 사명을 주세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모든 것 버려두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진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삶의 방향을
어디 두어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해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내 삶의 이유와 주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그 소원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도록, 때로 너무 힘들지만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겪게 하기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저 그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모셔드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름에 있으니까. 주님은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 빈배, 내가 그 젊은 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빈 마음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실패 경험하고 낙심해 있을 그때 주님이 먼저 보시고 찾아와 주세요.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경험, 내 판단, 내 감정, 내 느낌 아니라 Because you say so.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그 삶의 결단 속에 오늘 기도하셨던 지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하려고 기도하셨는데,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놀라움의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 살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